먼저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성경 꿰뚫어 읽기입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시간이 됩니다. 읽기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우리가 세교 교육 끝나면은 오전에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 꿰뚫어 보기인데, 성경 신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후반기 새사람 교회에 하나님 말씀 공부를 다시 여러 가지로 펼칩니다. 이제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깊어지는 저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모든 일정을 주께 맡기오니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예수 믿기 전에를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인이면 자연인일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하면 되고 사람과 물질 관계 잘하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근데 신앙인이 되면은 사람과 사람 관계도 잘해야 되고 사람과 물질 관계도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이제 생긴 거거든요. 이 관계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는 방법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하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 말씀과 기도만 잘 잡히면 신앙생활의 뼈대는 다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 공부하는 게 우리가 35년이 됐는데, 말씀이라는 게 이제 성경 공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공부해 가는 것인데, 이 성경 공부에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다 읽어야 돼서 쭉 공부를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래서 텍스트 하나하나를 다 보고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책 하나하나를 정독을 해서 깊이 책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하는 것이 주제별 공부예요. 주제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 얘기하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주제별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하는 것이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제 주제별로도 같이 공부했을 때 이게 이제 잡혀 나가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하는 요것은 이제 텍스트 공부입니다. 텍스트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아모스를 좀 펴보실래요? 아모스. 이스라엘의 구약, 특히 우리가 신약은 별로 어려움을 못 느껴요. 근데 이제 구약은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구약을 얘기하자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 모세가 등장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레위기가 나오고 민수기가 나오고 신명기가 나오거든요. 이 네 개의 책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 앞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요거는 족장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때. 아까 목사님 국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까지가 이스라엘 조상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라고 그래서 뭐 노아 나오고 또 홍수 나오고 바벨탑 나오고 가인과 아벨 나오고 아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로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을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안 하는 이유가, 그거는 좀 신화적인 이야기가 강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원역사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의 진짜 역사는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의 부인을 거기다 묻은 곳이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이 창세기의 전부예요, 사실상. 네 명이 전부인데 이 네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400년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요 400년부터 해서 출애굽 모세가 등장하면서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 요게가 모세가 물론 80에 불렀으니까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120세까지 실제로는 출애굽기 1, 2장을 모세가 80살 살았던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 양이 많아야 40년 역사예요. 이게 40년 역사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토라라고 그래서 성경의 한 묶음으로 묶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오고 사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런 게 나오고 열왕기, 역대기 같이 가지고 역사책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쭉 나오는데 이 역사는 이제 보시면 여호수아 때 이게 한 20몇 년 역사거든요. 한 30년 역사가 이제 되는데 여기가 가나안 정복을 한 30년 만에 끝내고 이제부터 사사기가 오는데 이게 한 400년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사사 13명 나오는 거 아시죠? 삼손 이런 사람들. 요 역사가 400년이나 돼요. 책 한 권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책이 4권이나 되지만 40년밖에 안 되는 역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건 과도기죠. 과도기. 민족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이제 겨우 땅 차지하는 그 과도기고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게 400년 사사기예요. 왕도 없고 사사들로 그때그때 땜방칠 하듯이 사고 나면 그때그때 사사들이 구출해가지고 나라를 구했던 이 400년 역사를 겨우 마치고 이게 이제 진저리가 나니까 왕 주세요. 다른 나라도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왕 하면서 처음 세운 왕이 바로 이제 왕정 시대가 오는데 이게 바로 사무엘부터 왕이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여기를 좀 잘 보세요.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고 이때 사울 왕의 예언자가 사무엘이에요. 파트너가. 이렇게 됩니다. 사울 왕이 몇 년 왕을 했냐면 40년을 했어요. 40년.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사위가 했죠. 사위가. 다윗이 몇 년 했을까요? 몇 년? 30년요? 요때 40년 했어요. 요때 나라가 어땠냐면은 밑에 유다와 북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그 12지파가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유다만 7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통일해가지고 33년 해가지고 40년을 다스렸어요, 다윗이요. 40년을 다스려서 터를 잡았고, 그 다음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몇 년을 해먹었죠? 왜냐면 40년이에요. 외우기 너무 쉽죠? 그래서 사울왕부터 해서 사울왕, 다윗, 솔로몬에서 40년씩 했어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몇 년을 했냐면은 120년 동안을 하는데 이때가 통일왕국이라고 그래요. 통일왕국. 다 나라가 이게 뭐 갈라졌다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통일왕국으로 120년을 했는데 사울왕 때는 사무엘이 파트너였고 예언자입니다. 다윗 때는 다윗의 예언자는 누구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파트너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솔로몬은 선지자가 없어요. 이 사람은 파트너가 없고 그냥 지혜자들이나 많이 구해가지고 잠언 같은 거 썼죠. 그렇게 하다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어떻게 되죠? 나라가 갈라졌어요.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뼈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들어가기 전에 갈라졌는데 이 12개 지파, 행정구역이 12개 지파인데 12개 지파 중에 2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요게 밑으로 가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위로 갔어요. 이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밑에를 유다라고 그래요. 유다. 남유다라고 그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는 거기에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면 북쪽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남쪽 유다 하면은 남쪽 유다예요. 근데
이 원래 정통성은 유다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져 나가서 여기는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욕을 먹었죠. 이방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갈라져서 이 두 역사가 남북 대결로 가요. 이게 몇 년을 가냐면은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망해요. 200년 만에 망하고 칠판이요. 여기가 350년을 가요. 그러니까 나라는 작은데 이게 정통성이 있다 보니까 이 나라는 350년까지 가고요. 여기는 계속 쿠데타가 7번, 8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막 어떤 애는 3개월 하다가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으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갈라져서 가다가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먹히고 350년 후에 유다는 아수르를 잡아먹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가 와서 잡아먹고 다 잡아먹히죠. 그렇게 해서 구약 역사가 끝나요. 요게 지금 구약의 역사를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다 꿰뚫어 보셨어요. 이제 더 꿰뚫어 볼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사울 왕부터 해갖고 120년 3명이 하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200년 여기는 200년 하고 여기는 350년 가서 둘 다 결국 망한다. 망해서 이제 끝나는데 이 구약에 그래서 이러한 구약을 역사적으로 지금은 꿰뚫어 본 거고요. 그리고 구약은 4덩이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실 때 아까 첫 번째 덩이는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죠. 토라, 율법책. 이게 한 묶음이고요. 두 번째 묶음이 뭐냐면 역사책들이에요. 역사책이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 그다음에 열왕기랑 역대기는 같은 역사를 다른 사관으로 본 2개의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대기랑 열왕기를 보실 때는 비슷한 사건들이 막 있는데 비판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 2가지 역사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역사책 묶음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묶음이 뭐냐면은 성문서라고 그래요. 성문서라 그래가지고 시편,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아가서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서. 그거는 쉽게 말하면 솔로몬 때 많이 쓰여진 거예요. 솔로몬 때 아주 그냥 그 문학이 풍부했을 때예요. 그때요. 문화가 굉장히 융성할 때 지혜자들이 많이 쓴 거죠. 잠언서, 그 다음에 전도서. 그래서 이거 일반인들도 보기에 아주 좋은 책들이죠. 그래서 성문서라고 합니다. 여기 묶음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학기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 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 예언서 묶음이 있는데요. 이 예언서 묶음은요, 쉽게 말하면 15명 정도의 예언자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일단은 제일 어려운 책들 중에 하나가 예언서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야기니까 이렇게 뭐가 보이잖아요. 근데 예언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편지글이에요. 그리고 그냥 설교예요. 이게 너희들 뭘 잘못했다, 뭘 잘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예언서의 제일 큰 매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이 4개 그룹의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책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할 때. 근데 대예언서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혹시 보셨죠? 예레미야, 그리고 누구죠? 에스겔. 30장이 넘죠. 이건 60장까지 가죠. 60장. 굉장히 많은 양을 이 책들이 하죠. 그래서 이게 대예언서, 소예언서 할 때 대예언서 이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책을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그냥 양이 많다고 해서 대예언서지
마치 무슨 신학적으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양이 많아서 대예언서로 분류를 하고 소예언서가 12개가 있어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요엘, 아모스, 이번 학기부터 이제 우리가 한 10번 정도 이 소예언서를 10개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예언서가 또 12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예언서 하면은 15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그러면 도대체 예언자가 15명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언자는요. 모세부터 칩니다. 모세부터. 그러니까 예언자가 모세부터 해서 여호수아도 모세고요. 사무엘도 예언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책은 쓰지 않았지만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다음에 엘리사예요. 그다음에 나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책을 쓴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서 이전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문서 이전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활동만 했지 뭘 남긴 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단히 위대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언서 책을 다룰 때는 자기들이 책을 쓴 사람들이에요. 쓴 예언자들인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쭉 한 15명 정도가 있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실 분들이 아모스서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아모스서. 이 문서 예언자 중에요. 문서로 쓴 예언자 중에 제일 최초로 쓴 사람이 아모스예요. 그리고 예언자 중에 그 메시지가 진짜 오늘의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모스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아모스를 저랑 같이 한 3, 40분 정도 같이 제가 하고 그리고 질문과 토론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펴셨나요? 아모스서? 예. 근데 일단 오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예언자를 말할 때 먼저 예언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제 예언자라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자다 그러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얘기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특징은 이것은 두 번째 의미고요. 첫 번째 이제는 현재의 일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대언자, 대변자예요. 근데 누구의 대변자냐면은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영성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현재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대언자가 맞아요. 대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우리 저 권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나의 미래를 얘기해 주나? 그건 점쟁이에요. 그건 점쟁이 은사를 받은 거고요. 이 대언을 하다 보면 미래 일은 부수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진짜 예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뭐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 이러다가는 너 죽는단다.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된다까지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예언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자들은 나비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요. 나비. 이 대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예언자들은 매우 영적인 감수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요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가만히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하고 신비주의자하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예언자고 신비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는 요 말씀을 혼자 가지고 노는 사람이에요.
혼자 좋아서 혼자 경험하는 사람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늘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이 땅의 세계로 끌고 내려오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다가 펼쳐놓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자의 운명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가 매우 하나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대면하는 사람이라 항상 하나님의 그걸 느껴요. 느끼는 고통이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돌아보면 이 세상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현실에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들었던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니느웨 성, 니네들 40일에 망한다 그랬더니 오 하고 다 돌아섰죠. 그런데 요나의 예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자를 등집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대면의 고통이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등짐을 당하는 고통을 받았어요, 예언자들은. 그래서 항상 예언자들은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터지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운명의 굴곡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예언자들의 예언자의 그것을 특징을 하나 더 말한다면은 매우 죄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우리는 볼 때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부조리라든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은요, 성격상.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행동이 오늘날에 보면 약간 정신병자 같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신병자 같냐면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옷을 벗고 다녔어요. 미쳤죠. 옷을 벗고 다니면서 왜 벗고 다니냐면 너네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망한다, 이게 벌거벗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그 예언자는 호세아 같은 경우는 아예 창렬한 결혼에서 살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이 너희들과 사는 고통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예언자들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도로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오늘날의 퍼포먼스하는 예술가들 저리 가라 정도의 그런 강력한 그 자기 메시지들이 있었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렇게 제 말씀 정리하고요. 그래서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메시지가 매우 셌던 사람이 오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를 한번 보시면, 이 아모스가요, 언제 했냐면, 이게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전 8세기라는 때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이때가요, 솔로몬 이후에 제일 나라가 잘 나갈 때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남유다가 있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여기 베들레헴 밑에 드고아라고 하는 고원이 있어요. 드고아라는 곳에서 목자, 양을 키우고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였어요. 이 사람이요. 농부였어요. 근데 이 아모스가 여기서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지 않고 북쪽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여기가 더 타락했겠습니까? 여기가 더 타락했겠습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숭배하고 관련돼요. 어디가 우상숭배가 심하겠어요? 이게 심하죠. 얘가 심할 수밖에 없죠.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서 쉽게 말하면은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삿대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똑바로 하라고. 너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통일된다고. 너 박근혜한테,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밀려가지고 너 그러다가 왕따 된다고. 중국한테도 맡기고 다 맡기고. 이런 식으로 남쪽 사람인데 북쪽에 갔는데요. 이 사람이 농부이지만 실제로는 농부라기보다는 은둔형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보니까 돌아가는 꼴 보니 참 한심하다. 아이고, 내가 농사나 지어야지 하고는 저 지리산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식인이에요, 사실상.
그 아모스 책을 보면 이거는 농부가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농부. 일반적인 목자가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라 굉장한 지성인이나 쓸 수 있는 문체가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목자를 가장한 어떤 그거죠. 지성인이 이제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계시를 받습니다. 강력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드고아를 떠나서 북쪽 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이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제국이 내분으로 자기들끼리 자기네도 먹고 살기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뭐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 자기네들 내분에 휘둘리면 그 틈을 타서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우시아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여기는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이집트. 근데 이집트도 또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아주 국제 정세가 남북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막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농사를 지으면 그걸 갖고 다 수출하고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 좋은 물건들 다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가 부흥할 때였어요. 경제가 굉장히 부흥하면서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리고 막 그런 그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졸부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갑자기 잘 사라지는 거죠. 갑자기 잘 사라지면 생기는 현상이 있죠. 나라가 천천히 경제가 발전해야 정치라든가 문화가 같이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무슨 재개발이 들어와가지고 확 뛰니까 여기서 뭐 땅 팔면서 졸부 생기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해이 같은 게 생기고 윤리적인 타락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죠. 하늘을 찌르고 부자는 부자대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그리고 뭐 이제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이럴 데가 없어지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드고아에 있는 아모스를 부르시죠. 불러서 이쪽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해라.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는 예언하는데 이때 예언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네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예,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동시대, 이게 주전 8세기라고 하는 동시대에 했던 사람이 이사야고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공부할 호세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할 걸 미가. 이 네 사람은 이 시대를 놓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다르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얘기한 사람 중에 이 특히 아모스와 호세아는 정말 비교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아모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모스가 어떻게 예언하는지. 그리고 이 아모스는요, 비주류 예언자예요. 비주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언 활동, 예언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예언자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이 있으면은 예언을 또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뒀었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도 이 그룹들이 있어요. 예언자 그룹들이요. 그리고 예언자마다 파가 있고. 그런데 이 아모스는 혼자 개인 플레이를 한 거예요. 개인 플레이를 이제 외롭게 했던 사람인데 이따가 주류 예언자랑 싸우는 걸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시고 그 처음에 1장부터 그 쭉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에 아주 만연해 있는 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지적을 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적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지적이 정치 경제적인 부조리예요.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오늘날 그 시민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7, 80년대 이제 뭐 그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분들이 가장 영감을 많이 받았던 예언자가 아모스예요. 요즘 말하면 좌파.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 이 아모스처럼 쉽게 말하면 내 탓이요라고 말하지 말고 사회 구조를 보게 한 사람이 아모스예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를 뚫고 얘기한 사람이 아모스인데 이 먼저 2장 6절 8절 보실래요? 한번 좀 같이 읽으면서 보면 좋죠. 2장에 6절부터 8절까지 어떤 목소리 좋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정치 경제적 부조리가 어땠는지 한번 좀 누가 김은상 장로님 읽어주시죠. 목소리 좋으시잖아요.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갖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곳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 의인 한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을 팔아내는데 은 한 양이면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을 인신매매단에 넘기는데 신발 한 켤레면 되는 거예요. 딱 요 말 속에 이미 그 시대의 시대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신발 한 짝도 못 된다. 이런 경제적인 부조리. 그리고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티끌에다가 박아 집어넣는 억압하는 현실. 연약한 자의 길을 이렇게 굽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억압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그러니까 창녀촌을 아버지와 아들이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한 마음이 돼서 그런 짓을 하는 이 성적인 부조리, 이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인을 학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적어 놓진 않았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언제 월삭이 될까? 예. 아, 요게 있구나. 예. 12절, 5장 12절. 아무래도 성경 보는 거니까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만 강의하면은 시끄럽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5장 12절에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예,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11절에 올라가 보시면은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그 다음에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바른 말하는 사람을 못 견뎌하는 사회, 이런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는 사회, 그 다음에 부당한 세를 걷는 사회.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임대업을 하는데 언제 월말이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 곡식을 팔고, 그 다음에 언제 안식일이 빨리 끝나나.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기다리는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나서 빨리 집세 내라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돈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 받으려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다음에 월말이 언제 끝나나? 월말이 와야 또 임대료를 받느라고. 이제 이런 속으로만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부자는 부자대로 너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너무 힘들고, 이런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인 부조리와 그다음에 뇌물과 이런 것들이 신발 한 켤레에 사람을 팔고 넘기는 이런 것들을 지금 아모스가 쫙쫙 지적하는 거죠. 일단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문제, 정치 경제적인 부조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인 부조리를 지적하거든요. 그게 4장 4절을 보실래요? 4장 4절부터 5절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베델에 가면 우상숭배 신당이 있어요. 길갈에 가면은 거기도 우상숭배하는 신당이 있어요. 이 얘기가 그거예요. 너 가서 베델에 가서 실컷 가서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11조 드려라. 그리고 너 가서 길갈에 가서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드려라. 그리고 여기서 수은제로 불살라서 낙헌제 해서 소리 내면서 그렇게 한번 실컷 드려봐라. 이 얘기예요. 비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컷 드려봐라. 저 세상 가서는 죄를 짓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5장 21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5장 21절 이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5장 21절부터 2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화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요. 종교적으로 너희 집회하는 거 있죠. 너희 모이는 거 다 집어쳐 이거입니다. 너희 절기 무슨 절 모이는데 다 하지 마. 그리고 너희 무슨 부흥 집회, 말씀 집회 하지 마. 보기 싫어. 그 다음에 22절은 그거죠.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려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예배 드려 예배도 아주 꼴 보기 싫어. 이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또 희생의 화목제 이거 뭐예요? 예물 11조 드리고 헌금 드려? 그거 아주 받고 싶지도 않아. 예물 봉헌하지도 마. 그리고 23절에 뭐냐면 찬양?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듣기도 싫어 이거예요. 아주 너희들 입 벌리는 것조차도 꼴 보기 싫어 이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 경제적인 부조리가 횡행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려? 하지도 마. 예배도 드리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찬송은 더더욱 듣기 싫어. 그러니까 이 종교적 부조리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그 예배 드리는 행위조차도 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다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회 지도자 얘기입니다. 이게 아모스만 갖고 있는 시각인 것 같아요. 사회 지도자 계층의 부패를 지적하는데 한번 6장 보실래요? 6장 4절에서 6절. 요 4절에서 6절에 이 5가지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쉽게 말하면은 한 1%, 3%도 안 되는 극상층 지배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은 그 당시에는 70%가 다 그거예요. 농민들. 그래서 거의 그 피지배 계층인데 이 지배 계층의 아주 극상층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지적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문화 5가지가 그 시대에 소위 말해서 귀족 티 내는 사람들의 아주 생활상을 정확히 지적하는 말인데 한번 보실까요? 누가 읽어주실래요? 4절부터. 상하산에 모여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에서 인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저거리며 알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재주고 애정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술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요. 첫째가 상하침대가 이 상하침대는 이스라엘에 없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같은 데서 수입해하는 제일 극상층 명품이에요, 명품. 이 명품으로 치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집에 상하침대 있으세요? 이 상하침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아모스가 저 상하침대 자는 놈 하면 극상층 지도자를 말합니다. 극상층 지도자인데 최상급 저택에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찐 송아지 잡아먹고 살찐 송아지. 이 살찐 송아지는
쉽게 말하면 영계백숙, 늙은 닭 안 먹죠. 그 다음에 늙은 소 맛 없어요. 질겨요.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살찐 송아지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탕자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한테 살찐 송아지 잡죠. 가난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아주 극상층 음식이에요. 요즘에는 뭐 살찐 송아지 흔하겠지만 요즘에 못 먹는 최고 비싼 음식이 뭐죠? 스테이크도 권사님 요즘엔 뭐 거의 보통인데, 하여튼 이 살찐 송아지는 부자만이 먹을 수 있는, 이것도 매일같이 살찐 송아지 하면 딱 그렇게 떠오르시면 돼요. 최고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다윗 하면 음악가예요. 그 다윗의 비파를 그리워하면서 우리도 한번 비파를 치는 이 기분, 클래식을 즐기는 이 비파 문화, 이 음악 문화, 이게 음악 문화죠. 그러니까 다윗의, 쉽게 말하면 베토벤이나 무슨 모차르트 음악을 이게 최고야 하면서 다윗이 이걸로 했지 하면서, 이런, 어디 복음성가를 불러요? 그거 없게 대중가요 안 불러요. 그냥 클래식, 우리는 클래식만.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음악을 그리워하면서 이러는 문화들이 이걸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렇게 막 쏟아지네. 세 번째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죠. 포도주, 대접제로. 그냥 뭐 포도주를 엄청 마시는데 대접제로 마시는 이 음주 문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파티할 때 쓰는 향수를 발라가지고 몸으로 발라서 하는 그런 아주 극상층 향수 문화. 그러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게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문화를 구사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여 하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일컬어서 마르제악이라고 합니다. 마르제악. 이 극상층 지도자들만이 누리는 문화를 마르제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상위 0.1%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예요. 이걸 그러니까 아모스가 농부가 아니에요.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이런 정도까지 지적을 해내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죠. 그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제 이래 가지고는 사회적인 부조리에, 종교적인 엉터리에, 그리고 이런 그 사회 지도자들의 엉터리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5장 4절이에요. 5장 4절에 한번 보실까요? 5장 4절. 예, 5장 4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5장 4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사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셋으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사리라. 자, 여기까지만요. 이제 여기서 아모스의 메시지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아모스의 핵심은 여호와를 찾으라예요. 여호와를 다시 찾으라. 다시 찾으라인 건데, 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아까 아모스는 비주류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류 예언자들하고 이 메시지가 충돌을 해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 아마샤라고 하는 주류 예언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개혁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받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성소를 찾으라. 성소를 찾아가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성소를 찾으라는 말은 뭐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살려면 새 사람 교회로 가, 이거였어요. 새 사람 교회로 가야 돼. 너희가 교회를 나가야 돼. 그리고 네가 말씀 집회를 가야 돼. 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 이게 주류 예언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주류 예언자의 메시지를 뒤집어서 아모스는 한 발 더 나가서, 아모스는 웃기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교회를 찾을 게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 계시는 여호와께 나아가야 한다. 여호와를,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면의 하나님, 너의 내면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 없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구일 뿐인데 이거는 아니죠. 교회가 구원의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아모스는 이걸 안 거예요. 내면에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8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8장 1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부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음이 아니며 물이 없어 불안이 아니요 가난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여기서 뭐냐면 너희가 기근을 당하고 굶어 죽고 맨날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무슨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거는 차고 넘쳐요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찾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서를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서를 얘기할 때 바로 이 아마샤가 얘기하는 식으로 성소를 찾아라. 이게 옛날에 교황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교황들이 뭐라냐면은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시대가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언자 아모스는 본질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마틴 루터가 깨달았고 어거스틴이 깨달았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무슨 교회를 통해서 만나냐는 거죠. 근데 이 아마샤 같은 사람이 이 아모스 이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 보면은 그 9장에 보면은 싸워요. 하고 이 아마샤가요 저기 아모스를 불러요. 근데 불러가지고 뭐라냐면 너 어디 출신이야? 나 남쪽 출신인데요. 너 남쪽 출신인데 왜 왔어? 우리 바닥에. 쉽게 말하면 텃세 하는 거죠. 그래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 네 동네 가서 해. 네 동네 가서 예언하고 네 동네 가서 농부짓 하고 해서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에 나와요. 둘이서 쌈박질하는 거. 둘이 싸워요. 그래서 혹시 찾으신 분 있으세요? 예. 아이고. 저기요.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거기에 아마샤가 아모스를 괴롭히는 게 나와요. 어디 우리 주류 예언자들 껴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냐고 해서 나오죠.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이 베델은 우리 땅이니까 하지 마라 하고는 내쫓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수십 명이 내쫓는 상황이에요. 아모스가 보통 기가 센 게 아니에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아마샤한테 네 부인은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식들은 어디 가서 죽을 것이고 막 저주를 해요. 그리고는 절대로 꺾이지가 않아요. 아모스가. 하여튼 그렇게 대판 둘이 싸우는 게 나오는데 이 차이가 이거예요. 성소를 찾으라? 아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모스가 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게 아주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5장 24절. 5장 24절이 한번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많이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공법을 물같이. 옛날 성경이죠. 예, 개역 성경은 어떻게 나오죠? 정의를 물같이, 그다음에 공의를 뭐죠? 강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이죠. 예, 강처럼 흘려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아모스서의 핵심인데요. 이 정의 없는 예배, 정의 없는, 공의가 없는 찬송, 정의 없는 어떤 헌금, 정의 없는 어떤 경제적 행위, 전부 다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정의와 공의를 이거를 물같이 흘려보내지 않고는 예배도 어떤 신앙도 설 수가 없다는 게 아모스서의 핵심 주장이에요. 근데 이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 이거 미슈파트라는 말, 그리고 이 공의라는 말, 째데카,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째데카. 이 째데카,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째데카는 이게 같이 가요. 항상 같이 씁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을 같이 가는데, 이 미슈파트와 째데카 없이 어떠한 예배와 어떠한 것도 너희는 다 내가 그냥 구역질이 난다는 거죠. 이게
구역질 않는다. 이것은 그러면 이 도대체 정의라는 게 뭐길래, 정의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아모스에게는 정의가 없이는 신앙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정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올바른 관계란 뜻이에요. 올바르게 사는 것,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그래서 올바른 관계라는 뜻인데 이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아모스가 외치는 게 너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올바른 관계가 신발 한 켤레로 파는 게 올바른 관계냐는 거죠. 그리고 집의 지도자가 백성들하고 관계가 니들끼리 술 퍼먹고 이런 게 그게 올바른 관계냐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ጼ데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요, ጼ데카의 의무라는 거 있어요. ጼ데카. 이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 ጼ데카의 의무가 있는데 이 ጼ데카라는 게 뭐냐면 남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예요. 이게 ጼ데카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이거하고 달라요. 자선하고 달라요. 자선은 이제 르하임이라고 해요. 르하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선은 왜 해요? 자선은 왜 하냐면은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다음에 지금 유럽이 난민 수용하게 된 게 왜 그래요? 정말 불쌍하잖아요. 3살 때 난 이름을 자꾸만 까먹는데 쿠르디, 아일란 쿠르디. 정말 가슴 아프던데 정말 세월호 이후에 또 가슴 아픈. 이게 아이가 죽으면 가슴 아픈 거죠. 아이가. 어른들이 죽으면 아무렇지도 않죠. 네, 어른들이 죽어도 가슴 아프지만 이게 아이가 그렇게 해변가에 코 박고 그러고 있는 거에 이제 이게 정말 세계를 결국에 역사를 바꾸는 거죠. 하여튼 34만 명인가 되는 그 난민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영국 책임이 있어요. 영국이 그러면 안 돼요. 시리아 내전을 누가 뒤에서 부추겼는데요. 그러니까 유럽 그러면 안 되죠. 자기들이 그 내전을 다 뒤에 부추기고 말이죠. 반군 세력 지원해갖고 하다가 이게 싸움이 안 끝나고 그러니까 뒤로 쓱 빠진 게 누군데. 유럽 국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난민 30명, 40만 명 들어온다니까 이러잖아요. 그래도 정말 지금 유럽에서 그나마 나은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메르켈, 여성, 가난한 목사의 딸. 역시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몇십만 명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야 그거 보더니 그 캐메론 총리가 우리도 받겠습니다 하고 1,800억 지원해서 몇천 명 겨우 받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요르단에 지금 70만 명 들어가 있고 터키가 지금 거의 레바논이 자기네 인구의 4분의 1을 지금 이민자로 받아 지금 앓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지금 뭐 몇천 명 받는 것 같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아무튼 이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왜 도와줘야 되느냐, 난민을 왜 도와줘야 되느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르하임에 따른다는 거죠. 불쌍하니까. 애가 코 박고 죽어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ጼ데카 전통은, 이 공의라고 하는 전통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태인들이 2%밖에 안 되는데 전 기부금의 50%를 차지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ጼ데카 전통 때문인데 이 공의 전통이 뭐냐면은 바로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이 못나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러한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부자 넉넉한 사람은요, 남에게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ጼ데카의 의무예요. ጼ데카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부를 하는 것은 불쌍해서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난민들은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 지구 공동체에서요, 그 아이들은 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걸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ጼ데카의 의무로 봤을 때는 난민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ጼ데카의 의무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에게 속한 것을 그에게 주라는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몫인데 네가 너무 해서 많이 받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네 소유물 속에 그 사람의 몫이 있는지 잘 성찰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ጼ데카 속에는 굉장히 그런 가난한 사람은 권리가 있고 넉넉한 사람은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는 것이 이것을 그 사람에게 줌으로써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한테 줌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ጼ데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볼 때 엉망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고 부자는 계속 더 부자가 돼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ጼ데카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이방인이요 유명한 힐렐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와서 물었어요. 내가 오른 다리 이렇게 깨금발하고 있는 동안에 유대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제대로 하면 내가 유대교인이 되겠소 하고 시간을 줍니다. 그랬더니 힐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황금률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원하게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전부다. 율법의 전부다. 나머지는 다 주석이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은요. 남을 해롭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ጼ데카를 왜 하냐면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창세기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에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자녀는 모든 자녀가 다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상이 ጼ데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지금 ጼ데카가 되지 않고 미슈파트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공의 전통, 이 ጼ데카 전통은 이거는 정말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쿠르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 아이는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이 ጼ데카가 되지 않고서 무슨 인간 사회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며 그 위에 어떻게 신앙을 형성시킬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이 ጼ데카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미슈파트를 정말 그 강물처럼 흐르게 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앙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 아모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이 ጼ데카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하죠?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아프잖아요. 죄송해요. 권사님한테 한 게 아니라 저는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누가 사면 배가 아픈데 이 ጼ데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춘다는 거죠. 기쁘죠. 왜냐하면 제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ጼ데카가 살아있는 사회, ጼ데카가 살아있는 교회나 ጼ데카가 살아있는 국가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게 나에게 좋은 거거든요. 춤을 출 일인데 이 ጼ데카가 안 되니까 나라가 엉망인 거죠.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 예언자들이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아모스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같은 시대를 똑같이 봤지만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호세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궁금하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혹시, 얼마든지요. 이 주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 윤진수 교수님께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대 교수님이신데, 정말 정의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뭐 다 아시죠?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한 말씀 하시죠, 우리. 그건 제가 말할 아닌 것 같고. 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 상황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정의 수준이나 이 공의 수준이나 이제 어떻게 보세요? 낮다? 저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옛날보다는 좋아졌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리스 사태 나는 것도 보면 부정부패가 제일 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경제나 정치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 숨어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아, 제데카는 히브리어입니다. 예. 제데카. 또 뭐 말씀하시죠? 10%요? 예. 예. 핵심 키포인트가 예. 저희가 잘 내려지고 일반 사람들은 다 불쌍해서 하죠. 네, 그렇죠. 책임과 듀티. 예. 그러니까 진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르하임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건 아니에요. 도와주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의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의 50%의 기부금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자들은 전부 다 유태인들 찾느라고 헤매잖아요. 돈 좀 대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데카라고 하는 이런 기계가 박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정의적 수준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살려면 예를 들면 지금 그 유럽의 난민 문제를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게르만족이 이동을 해서 로마를 점령해서 로마가 망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조절 못해서 망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난민 문제를 잘못하면 유럽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데카 정신이 유럽에서 빨리 발현이 돼야지 잘못했다가 그 귀찮아가지고 난민들 그러다가 오히려 유럽이라는 연합 자체가 침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데카 참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아모스가 지적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모스가 특징적인 게 사회 구조를 봤다는 거죠. 사회 구조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은 그러잖아요. 네가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네가 취직 못하는 거야. 이 말은 사실상 약간 저급한 접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학생들이 스펙이 얼마나 세요. 근데 구조가 안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구조를 아모스가 처음 봐준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해결하려면 이 제데카가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에게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 그 사람이 기회를 놓친 건데 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부자는 당연히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이거는 참 중요한 사상 같아요. 예. 혹시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유대인 책을 읽은 거가 처음 제데카하고 연결되는데 네네네.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주고 네.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거를 오랜 전통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생색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안 주고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7가지인가 8가지 아, 맞아. 예.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 도와주면서 노하우를 개발한 거예요. 7단계, 8단계를.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돈 주는 게 제일 저급한 거예요. 제일 저급한 거고 뭘 도와주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도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도와주고 상처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도와주고 상처 주고 돈 주고 상처 주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게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면. 우리 세 사람 중에 만이라도 예. 제데카 정신을 갖는 거에
예, 예, 예. 네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서를 언제 또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이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호세아를 한번, 호세아는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그래서 예, 우리 양육 부장님께서 오늘 좀 광고해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윤지수 집사님 두 분께서 우리 운영위원 중에 양육부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광고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